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 따른 징계가 그리고 그 경고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4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스라엘 이방 족속에게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독특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그 결과는 땅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은 오늘 이 서두의 말씀을 따르면 그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징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 그리고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안식년 규례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이런 끔찍한 징계를 받는 것을 과연 심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징계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교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신앙생활의 끝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징계와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과 39절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원수의 땅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공포에 있는가를 오늘 말씀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지, 심지어는 이 나뭇잎 소리가 칼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려서 놀라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쫓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가다가 서로 짓밟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런 불안감 속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대적들이 경험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쇠잔한 상태입니다. 상처가 곪고 곪아서 정말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대부분 성취됩니다. 특별히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 파괴와 포로 상태가 그 심판의 성취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결국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와 또 심판을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을 망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망해야 할 그들을 향해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 결국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뒤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40절에서 45절 말씀은 이 너무나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는 안 될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지만 돌아오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40절에서 41절에 보면 그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의 죄악과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조상의 죄악이라 하면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죄를 짓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습관적으로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죄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희미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조상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끊임없는 배신과 죄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회복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차 약속하십니다. 44절과 45절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폐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46절의 말씀으로 17장부터 이어왔던 이 성결법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언약을 폐하지 않고 영원히 지키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망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감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굽은 길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습관적인 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진 않습니까?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또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시고 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회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